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 시대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또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국가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건 그때마다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얼마나들 시편 23편을 좋아하는지 시편의 진주라고까지 알려진 시입니다. Psalm 23 is the most loved passage in all of the scripture.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은 23편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양하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견고하게 세웠을 때 쓴 시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졸지에 도망가는 신세가 돼갖고 너무 어려운 중에 이 시를 쓴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가 지나온 한 평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시를 썼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고,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어떨 때는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읽을 정도로 감동이 되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호하고 many read it,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and many recite it, 암송하고 many memorize it, 이렇게 외워갖고 시편 23편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까지 하거든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처럼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감사하게 목자를 잘 만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이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시편 23편은 위로가 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읽어도 마음이 든든함이 느껴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읽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조차도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대단히 서정적이며 평화로운 시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선한 목자.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가 있죠. 들소들이 뛰고 노루 사슴 노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줘.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인데, 이 시편 23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느냐라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니, 그것도 선한 목자. 어떤 현대인에게는 돈이 목자처럼 보일지 모르거든요. 재물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목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특정한 것을 목자로 생각하고 살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쭉 나열한 돈, 명예, 권력, 컴퓨터, 건강, 쾌락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마름만 더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셈에서는 인생의 목마름이 결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면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내 안에 풍족함만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느 정도나 많냐면 대략 62,500조쯤 된다고 합니다. 요즘 관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생겨버렸잖아요. 조라는 단어입니다. 3,500억 불 내놔, 투자해. 그게 480조입니다. 1조 달러 이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조라는 단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0이라는 숫자가 12개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도 조는 큰 돈인데 그 큰 돈의 1,400배인 1조 달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느냐라는 거죠. 미국에서 최고의 회사라 불리우는 이 애플 회사의 자산 가치가 5,000조라고 합니다. 5,000조. 한 회사가 자산 규모가 5,000조야. 한국 삼성전자 기업 가치의 17배나 될 정도로 큽니다. 한 회사가 미국의 어려워진 시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의 숫자가 62,500조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별인 지구에 사는 나,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 한들 그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 같은 작은 존재에게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격이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꼴을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동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양이란 동물은 워낙 태생이 공포심이 많고 그리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 양이 영문도 모르는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어디로 튀기 시작하면 같이 풀을 먹고 있던 양들도 영문도 모른 채 다 흩어져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공격에 가장 쉽게 잡혀먹는 동물이 양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더러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는 아주 무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융통성까지 없는지 자기가 먹은 풀밭에서만 먹을 줄 알지 다른 풀밭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게 정말로 많은데 거길 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 먹으니까 가만히 그냥 놔두면 그냥 뿌리까지 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한마디로 끝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IQ라는 게 있거든요. 이 Intelligence Quotient 그래갖고 이 지능 지수가 있고 EQ라는 게 있어요.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근데 동물들에게도 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은 꽤 똑똑합니다. 근데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왔던 길도 절대 못 찾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은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방향 감각도 전혀 없고 눈까지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시력의 능력이 있지 조금만 거리가 멀면 전혀 보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워리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바보 같은 동물인지 길을 잃으면 막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와서는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으로서 양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영어로는 이 wan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want라는 말은 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거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는 그 시간에 출전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갖고 자신 있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머리를 막 쥐어짜도 이상하게 그 다음이 막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만 반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사라진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 학생이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하죠.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참 웃기는 얘기지만 실은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어.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마냥 기쁘고 저는 마냥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야. 이것만 분명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려고 해도 거친 비바람 몰려와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선하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grass, 풀이고 water,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 같은 우리도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편한 길, 편리한 길, 안락한 길,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세속적인 넓은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도 해보니까 목회란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내 힘으로 해보고 이제는 뭐 바둥바둥 되지도 않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나를 사용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만 서면 제가 뭐 가끔 말씀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샤이해갖고 굉장히 수줍어해갖고 나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인이 되고 막 30이 막 가까이 되는데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리고 책 읽는 것까지 싫어해서 공부도 못했고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지혜가 너무 부족했고 또 사회적인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교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이렇게 빌드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다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고 거의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동안 35년 동안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또 맡기는 거고 더 맡기는 거예요. 목회도 행정도 가정도 성도들의 생업도 염려거리도 인생의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나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 웬만한 거 다 맡기고 나는 그저 양이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자이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요담처럼 한번 정도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경험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닥쳤거나 위기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아픔이 찾아오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센 풍파 같은 것이 팍 닥치잖아요. 생각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이 딱 닥치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딱 서 있는 듯한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공포는 지극히 잠시고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강력히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힘들다라는 느낌은 들어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notice this,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It doesn't say He removes the valley. 하나님께서 내가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도록 다 제거해 줄게 뭐 그런 말은 없잖아요. He says He walks with me through it.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있지 골짜기를 없애줄게 뭐 이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야.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러다가 석양이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씩 자기 가슴에 품고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났던 부위가 이렇게 씻어지고 마음의 아픔도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받게 돼서 아주 최상의 행복함과 만족감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일평생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많은 전쟁에 다윗이 참여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 다 보란 듯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고 백전백승이었어요. 당신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았거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r cup, it doesn't just fill, it's overflow.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잔을 가득히 채우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overflow, 넘치도록 막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막 부으실 때는 이렇게 측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 보자 쾅쾅쾅 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잔이 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늘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단순히 자신의 노력,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굳은 신념 때문이 아닌 거 동의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일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는 거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Not pain, 아픔도 없어. Not defeat, 실패도 아니야. Goodness and mercy,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온다라는, That's what chasing you down.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That's the destination. 그게 우리가 언젠가 도착하게 될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며 살고 우리의 눈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집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저 언덕 너머 인생의 해가 지는 곳,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이 여호와의 집인데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송가 238장의 가사 보면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 안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천국에 도착할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짜릿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더 깊이 상상이 되면서 막 꼭 가고 싶은 갈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된다니 막 심장이 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관계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목자라면, if he's your shepherd, 그분이 정말로 목자라면 여러분이 뭘 필요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과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If you are his sheep, 목자가 할 일까지 양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삶이 걱정되십니까? 아직도 미래가 염려가 되고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양이 할 일은 just trust him fully. 그분을 아주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just surrender, obey, follow and dwell. 그냥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Then everything will change. 그러면 모든 게 다 변해. Not because life becomes perfect. 왜냐하면 인생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But because you walk every step with the one who is perfect. 완전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걷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So when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는 Fear has no its authority. 이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면 내 안에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날마다 가까이서 우리와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셔요. He will never fail you.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He will never disappoint you. He's guiding you.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He's guarding you.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He's growing you.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And eventually He leads you somewhere eternal. 영원히 거할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So remember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절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His presence there for you. 항상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hold your head high. 여러분의 목을 좀 이렇게 높이 좀 쳐들고 죽음의 골짜기 맨날 걷는 것처럼 탄식하며 걷지 말고 땅이나 쳐다보며 걷지 말고 hold your head high.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